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어떠하냐?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명언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눈치채셨겠지만 명언 같은 거 집착합니다. 좋아합니다. 한 문장이 갖고 있는 힘이 되게 강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좋은 문장을 보면 기록해 놓기도 하고 좀 외워두고 자주 써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무척 한 5년 전쯤에 무척 저에게 와 닿아서 그때 기록해 놓고, 심지어는 처음으로 제가 샀던 저의 그 태블릿 PC 뒷면에다 이렇게 각인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문장이냐면요, 변치 않는 신념은 기적을 만들고 반복되는 노력은 천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되게 멋있죠? 성경 말씀 다음으로 거의 의지하고 이렇게 그런 문장인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들 아실 겁니다. 변치 않는 신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반복되는 노력,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신념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기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반복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천재가 된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때에 저도 그러한 원리로 이 문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각인되었던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말로 루틴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노력, 특히 어렵죠. 재미없죠. 그 재미없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게 나중에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지난 2달여 동안 로마서 1장, 2장 단 2장을 2달 동안 아주 피곤하게 다루면서 계속 같은 스테이지에, 말하자면 반복되는 노력처럼 계속 같은 스테이지에 와서 도착한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으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논증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같은 자리를 뱅뱅뱅뱅 맴돌고 있는, 그러니 계속 무척 피곤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주제가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주일날 여러분들은 다 이쪽을 보고 있지만 저 한 사람은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서 있잖아요. 이 아침마다 죄인, 이 단어를 입에 올려야 되는 저는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단어가 올라올 때마다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눈빛과 그리고 얼어붙는 분위기 속에서 늘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실존 현실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설교자로서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기왕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자고 약속을 했으니 오늘도 또 똑같은 자리에서 흡사 반복되는 노력과 같이 또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겨내야 할, 말하자면 반복된 노력일까요? 반복된 이 맞닥뜨림 속에 이제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분명한 명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미에 본문의 유대인에 빗대어서 우리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마치 이상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까지 비유했었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좀 인사이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요. 오늘의 본문은요,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1절이 이러한 말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1절, 1절, 1절 시작. 그러면 이러한 질문으로 1절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이라고 하는 그 개역 성경은 그런즉이라고 보다 더 뚜렷하게 좀 개연성 있게 이전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바로 앞절, 그러니까 2장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참된 유대인이 뭐냐, 참된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런 말씀이 있었었거든요. 겉으로 유대인, 할례를 받은 게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면적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서 2절까지 이어지면, 이 질문을 통해서 2절까지 이어지면 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시작. 모든 면에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유대인,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죄송합니다. 오늘 번역본이 몇 개가 혼재하는데요. 제가 아까 양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보에는 그저 그쵸? 주보의 세 번역.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뭐죠?
그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개역개정이었나요? 어쨌든 이게 몇 개의 번역본이 혼재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참고하다 보니까 오늘 주로 참고한 번역본은 쉬운 성경, 그리고 새 번역, 개역개정 이렇게 세 가지 번역인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요. 저는 또 여기다가 쉬운 성경으로 써놨네요. 저간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유대인, 참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된 선민 사상이 뭐냐? 니네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특권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다라고 하는 참된 선민 사상이 뭔지를 짚어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 선택받았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저 픽해 주셨다는 그것 자체가 그냥 은혜가 감사한 거다.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증의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라고 지칭되어진 무리들의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나쁜 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나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향성이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이 와중에도 특권이 무엇이며 이로움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유대인이어가지고 되게 자부심 넘치게 살았는데 뭐야, 바울의 논증을 따르면 유대인이어도 좋을 게 하나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쁜 우리들의 생각을 콕 꼬집어서, 야, 이 나쁜 우리들아, 니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고 꼬집고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너희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 묻고 있는 셈인 겁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참된 선민 사상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이제 이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취소되냐, 이러한 종류의 논증을 펼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당시에 수사학, 언변에 통달한 사람답게 이 인간의 입장에서 전제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선수를 치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것이 궤변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하죠. 이거는요, 궤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성되니까 내가 나쁜 게 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종류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억지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민망한 거 내지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롭지 못한 상태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자기네들은 의로움에 쓰임받은 의로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궤변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사람이 어떨 때에 궤변을 늘어놓게 될까요? 이기고 싶을 때, 그죠? 억지를 쓰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불리한데 이기고 싶으니까 이겨야겠을 때에 억지를 쓰죠. 유대인들에겐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좀 억지를 쓰십니까? 다 그러실 거라고 예상하면서 저는 주로 부부싸움을 이렇게 뭐 엄청 격하게 자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씩 지기 싫을 때가 있어. 이거 맞다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이때까지 버텨온 내가 다 거짓이 될 것 같은 그런 자존심이 막 용서좀 칠 때가 있는데 그때 억지를 쓰곤 합니다.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넘겨짚기도 하고 그렇죠. 미묘한 감정 싸움이 생길 때 이런 이 유혹을 받죠. 지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억지 쓰고 싶은 거죠. 왠지 맞다고 하면 내가 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제가 같이 사역했던 이 그 목사님이 애들이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막내가 하루는 늘 마트를 갈 때마다 항상 뭘 이렇게 사달라고 떼를 써서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가기 되게 난감해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로 그냥 이렇게 해가 돼가지고 그 막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마트를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장난감 코너에서 걔는 그냥 바닥에 그냥 누워요. 그냥 으아 이러면서 그냥 바닥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누가 보든 말든 막 우는데 울면서 떼를 쓰는데 뭐 극단의 조치도 취해봤죠. 두고 가보기도 하고 뭐 매를 대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날도 역시 그냥 막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배 까고 뒤집어 누워가지고 사달라고 막 그러면서 저거 사달라고 그러는데 이 아빠이신 목사님이 보니까 집에 있는 거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 사달라고 저거 그러니까 사줘 이러니까 이거 들고 보여주면서 야 봐봐 서원아 지금 야 봐봐 이거 너 집에 있는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애가 잠깐 당황한 거죠. 딱 보더니 집에 잠깐 보고 그래도 뭐든 사줘 이러면서 또 이렇게 울면서 뭐든 사달라고 억지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막 깔깔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의 억지는 이런 거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필요해서 사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도 사줘라고 하는 게 그 아이의 요구였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억지를 쓰는데 우리는 어떤 억지를 쓰고 있는가? 그냥 삶을 단순히 돌아보자가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웃고 말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억지를 쓰고 있는 상태, 죄와 거룩함의 영역을 두고서 이러한 억지를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걸 바울이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웃으면서 듣지만 웃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개혁 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맛깔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제가 주로 개역개정 성경의 어투가 좀 고어채여가지고 되도록 좀 이렇게 기피하고 특별히 아이들과 성경을 나누거나 이럴 때는 주로 세번역 쉬운 성경 이런 걸로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편인데 이 문장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것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궤변을 늘어놓고 억지를 쓰는 목적이 뭡니까? 지기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기 싫다라는 겁니다. 지기 싫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억지를 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이겠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도 예외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 지난주로 빗대어 말하자면 종교적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바울은 이게 9절과 10절로 이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펼쳐나가죠.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가두리 양식 이 죄인의 틀 안에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인들의 현실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죄의 지배하에 놓인 인간의 상태가 묘사되는데요. 11절부터 한번 잘 눈여겨보면서 18절까지를 우리 또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발은 피를 지금 보이십니까? 이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거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11절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1절과 18절이 마치 수미상관처럼 비슷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방식, 양상,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안을 꽉 채우고 있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의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바울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12절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건 그냥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신 적 있는 표현일 텐데요. 토브, 구약에서 말하는 토브라고 하는 좋은 상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난 상태, 즉 구원에 이른 상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3절부터 따옴표로 묶여 있죠. 여기서부터 아주 실제적인 인간의 모습,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사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직업 이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그렇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실수가 많아지는 법이고, 그런 실수들 속에서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이 참 어쩌면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늘 조심해야 하건만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이들과 이 격없이 지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눈높이를 맞춘답시고, 죄송합니다, 욕설도 좀 때때로 아이들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친밀함의 표현으로 좀 하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씩 더 들면서는 왜 그러한 말들이 나쁜 의미를 갖는지, 나쁜 분위기를 만드는지, 심지어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삶의 방식을 바꿔가는 중이긴 한데, 좌우간 예전에는 애들한테 막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막 욕설 섞어가면서 얘기하면서 애들이 목사님 욕한다 그러면, 야 니네가 좋은 말로 할 때, 거룩한 말로 할 때 말을 안 들었으니까 욕하는 목사 보내신 거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좌우간 요즘은 좀 반성하고 돌이키고 있는 중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었죠. 머릿말에 이런 글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줍니다. 세상살이에 지칠 때 어떤 이는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털어내고, 어떤 이는 책을 읽으며 작가가 건네는 문장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긴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글쎄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난다면 말 온도가 너무 뜨거웠던 게 아닐까요?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글 온도가 너무 차갑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역시 글 쓰는 분이 언어라는 주제로 쓰신 책답게 무척 멋진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온도라는 표현에 여러분들도 집중이 되시나요? 우리말이 모종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온도의 말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분위기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바울 사도가 묘사한 이들의 말의 온도는요, 용광로보다 뜨겁고 얼음장보다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니까 우리들도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말을 좀 비교적 온순하게 하는 편이야, 말이 좀 없는 편이야 라고 해서 이 문장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서 말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인가의 진정성도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너스렛처럼 떨었던 그것은요, 저의 이러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저의 진정성, 회심의 진정성, 아이들을 대하는 사랑의 마음을 돌아보는 측면에서 이 문장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인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온도의 언어를 던지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 사도는 이제 이어지는 15, 17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이번에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묘사된 행동의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부터 17절 석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 묘사된 행동의 공통점은 모두 죽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 도모하는 일들은 죽음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비유로 들자면 모두 다 파괴적이고 모두 다 나쁜 일들만 한다,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일들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한 일의 결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 상태로 회심한 사람들의 행함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에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들에는요, 어떤 경제적 논리, 효율보다도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가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판단해야 될 때가 왕왕 있는 겁니다. 효율로 따지면 이 세상의 많은 선교들은 실패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구제와 봉사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자원 낭비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며 교회를 향해서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을 기대할까요? 이 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돌이킨 마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고 드려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 본문의 이 포인트와 이어지는 주중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묘사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세팅한 어장 안에 다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다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여태껏 나는 그래도 회심했어. 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나는 자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오늘 던져드린 이 두 가지 측면, 나의 말과 행함의 측면에 있어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제시, 우리 삶에 대한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서 보시죠. 우리의 행동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가? 얼어붙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짚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로마서는요, 우리를 소망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로마서를 다루는 내내 강조하는 바 오늘까지 있었던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는 본문들은 이제 이 소망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다 더 어두운 음지의 그늘 아래로 계속해서 몰아갔던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 복음의 빛을 맞이할 때 평소에 우리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축하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온도의 말을 건네고 있었는가? 그게 너무 차갑거나 뜨거웠다면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요. 나도 죄인이라는 본문의 선언에 동의가 되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어졌던 상태로 내게는 어떤 깨어짐이 드러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리자면 우리가 주보에 항상 이러한 주시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적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으로 갖고 있으니까요. 주보 하단에 표기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다가 오늘 드는 생각들을 이 질문과 더불어서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짧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